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또 하늘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저는 하나 되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몇 사람이 전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전도하는가 가만히 들어봤더니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분들은 이단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을 전하는 거,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 좋은 일이나, 그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을 전하면 그 번지수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파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님 외에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예수와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시고 건지셨어요. 그렇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예수님에게 넘기셔서 이 구원하는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에요. 따라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슬람교 마호메드를 강조하잖아요. 그죠? 몰몬경 다른 예수님만이 구원자냐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자꾸 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다 하면 니네 기독교인들은 배타적이다, 개독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친히 말씀했죠.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일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힌두교 인도에서 전도하면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십자가 운전사가 옆에다 걸어놓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믿는 많은 신 중에 또 하나 신을 하나 더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유일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평생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즘은 하나님의 교회라는 단체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아직 이 건물이 도로 하기 전에 앞에까지 나와 있었는데 3, 4층이 하나님 2, 3층인가 3, 4층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건물이었어요. 네, 그 리모델링 하는 가운데 딴 데로 이사 가고 우리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한동안 비었다가.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독교 전체가 이단이라고 막 하지만 또 나름대로 법적 싸움도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또 어떻게든 뭐 선행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걸 앞세우고 프랭카드 걸어놓고 이틀 전에 바로 옆에 선한이웃교회 옆쪽으로 텐트를 쳐놓고 하나님의 교회 대통령 표창을 받다 뭐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텐트 안에 들어오게 하면 막 지글지글 뭐 음식을 막 대접하면서 나름대로 본인들의 교리를 전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우리보다 더하다. 메뉴가 더 좋다. 더 화끈하게 끌어당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가 또 거기 있어갖고 선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도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를 하나님처럼 받들게 한다는 거. 또 그 부인을 또 굉장히 신격화하는 그 교주를 신격화하는데 문제가 있고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절개를 지켜라, 성경 해석이 이상합니다. 저도 가끔씩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책을 받습니다. 열어보면 어떤 이단 단체가 목사님 읽고서 평해 주세요 하고 책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두 줄만 읽으면 알아요. 영이 틀리니까 탁. 그러니까 성령과 성령이 아닌 다른 영에 의해서 쓴 그 책들은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한 줄, 두 줄만 읽어도 탁 틀려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답변할 필요도 없어요. 시간 아까워요. 그러니까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일수록 우리는 다른 복음 혹은 또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의 바른 신앙이 공격받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 올바른 복음의 길, 진리의 길을 잘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나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 중에 많은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자, 믿지 않은 사람에게 누굴 전한다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에게도 그 메시지의 핵심은 누구예요? 그것도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랬어요. 다 은사, 지식, 체험, 간증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다 좋은 거지만 그래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그것이 중심되지 않은 다른 은사나 체험이나 지식이나 여러 가지 간증들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파벌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또 자랑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도라 그럽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에 관한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죠? 뭐 표적을 내놔봐라. 헬라인들,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헬라인들은 지식, 무슨 철학, 무슨 소크라테스, 무슨 철학적인 걸 자꾸 구하지만, 나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땐 꺼리끼는 거야. 어떻게 로마의 형틀, 로마의 사형수가 받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좀 끔찍하기도 하고, 결국 나무에 달리는 것인데, 나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은 저주받는 자가 그렇게 죽는 건데, 어떻게 사도 바울 너는 그런 거를 전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심 전하는 것, 그걸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핵심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고 밝히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과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장 1절 말씀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은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사람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는 죽었다는 건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살아서 움직이지만, 밥 먹고 살아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들을 따라 살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시간 문제였습니다. 진노,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진노의 대상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면하게 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진노의 대상에서, 심판의 대상 우리를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죄인들은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명백한 자는 아예 그 죄를 지면 이스라엘 진 중에서 쫓겨나게 돼요. 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됐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짓고 나서 짐승을 가져와서, 제물로 가져와서 제사장 앞에서 안수해서 자기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다고 믿고, 그 죄를 전가받은 그 짐승이 제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받아서, 몸은 죽고 피를 받아서 뿌려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속죄를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유지하라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레위기가 제사법인데요. 레위기의 히브리 원뜻은 드로우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제사의 문제점은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일회용이었다는 거죠. 죄 질 때마다 그때마다 제사를 드렸어야 됩니다. 또 문제점은
그 짐승의 피는 깨끗하게 하긴 하지만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양심까지 우리 마음 깊은 것까지 깨끗하게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그것이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영원히 그렇게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제정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온전한 제사의 상징이요 표상이었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제물로 죽으시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는 단번에 드린 제사였다. 즉 once for all, 한 번 드림으로 영원한 효과를 내는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제사는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죄책감을 다 씻을 수 있는 온전한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그 피를 보고 주님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피 때문에 죄를 지면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16절에 보면 화목하게 하셨다 나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은 영어로 reconcile이라고 합니다. 화목이란 뜻이 뭐냐면 전에 가졌던 그 좋은 관계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대판 싸워요? 근데 그만하자, 싸우지 말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찜찜하고 불편한 감정은 그대로 남을 수 있어요. 진정한 화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가졌던 그 좋은 감정, 좋은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때로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태초에 좋은 관계였습니까? 매우 좋은 관계였죠. 아담 하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마련해 주시고 에덴 동산이나 좋은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범죄함으로 그 관계에서 끊어졌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은 그 좋았던 관계,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좋은 관계, 풍성함, 넉넉함, 행복함, 없는 것이 없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행복감을 누리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냥 죄가 용서되었다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가는 더 좋은 애초에 우리가 누렸고 우리는 누려야 되는 그 상태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 뒤에 보세요. 위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위에 하나님과 아래 땅에 우리들과 하나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전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나눈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많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큰 자부심을 받게 됐어요. 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괴로 여기고 또 멸시하고 무시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지나친 자부심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구약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런 의식,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좋은 언약들을 맺어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분명한 결속 관계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든든하고 소망이 있는 백성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먼저 주어졌어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이름들 우리 굉장히 많은데요.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란 것을 나타내 보여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한다, 내 뜻이 뭐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권, 좋은 것들을 먼저 주신 것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의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고 특권을 그 사람들에게만 부어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권과 또 구원과 율법을 주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까지 전달하고 전파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받은 그 특권들을 지나치게 자부했고요. 또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방 사람,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한 그것이 또 하나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롯 성전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구약에 처음에는 성막이었, 모세 성막 텐트였습니다. 다윗이 장막 텐트였어요. 솔로몬이 큰 화려한 성전을 지었고요. 그러나 바벨론 침공 때 다 무너졌고요. 끌려갔다 다시 스룹바벨 통해서 성전이 회복됐어요. 그러나 조그만 성전이었어요.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 성전 없이 지내다가 헤롯이 굉장히 큰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 벽들이 한쪽만 400m라니까 여기서 이어서 신대방역까지 400m 안 될 겁니다. 그 당시 건축으로서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에요. 큰 돌을 쌓아서 지은 굉장한 건축물로 뜰을 세우고 그 안에 성전을 만들었는데, 성전에 구약의 모세의 성막과 유사한 구조인데 성전 안은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죠. 출애굽기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이런 구조인데 그 뜰, 모세의 성막은 작기 때문에 뜰이 크지 않지만 헤롯 성전의 뜰이 큽니다. 성전 경내가 큰 거예요. 한쪽 벽만 400m니까. 근데 그 뜰에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제일 가까운 곳에는 바로 제사장만이 갈 수 있는 제사장 뜰이 있었답니다. 제사장과 레위, 즉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 드나들 수 있는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뜰, 이것은 남자만이 들락거릴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들, 남자도 들어갈 수 있지만 여인들은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곳들에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또 5계단 올라가고 더 먼 곳에 또 뜰이 있었는데 제일 먼 곳 뜰 이름이 이방인의 뜰이랍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이렇게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1.5m의 바리케이트가 쳐 있대요. 이것은 유명한 역사학자 요세프스가 기록한 기록에 있는 것입니다. 1.5m의 바리케이트가 쳐 있는 그곳에 그 제일 먼 곳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이 바리케이트는 곳곳에 경고문이 붙여 있었대. 뭐라냐면 이곳에 들어오는 자는 자, 이 성전 군내에 침입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절대 들어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경고문이 붙어있는 걸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죠. 유대인들은 제사장, 남자, 여자, 그 다음에 너희들은 저 끝에 거기까지만 들어와라. 저 멀리까지만 들어오는데 너 머면 죽는다. 이런 경고문을 붙일 정도로 이방인들을 굉장히 멀리했어요.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 바리케이트 담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만이 택한 백성이다. 저 사람들은 아니다. 분명히 담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큰 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은 실제로 있었고요. 물론 AD 70년에 무너졌지만 마음의 담은 남아 있었죠.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우리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는 물질로 진짜 바리케이트는 로마에서 무너졌지만 마음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담, 특권의식, 우리는 더 특별한 사람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 담이 예수님의 그 육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또 15절에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율법조차 폐지시켰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진 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 율법을 외우는 거, 그 자체를 굉장히 자부심을 가졌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 육체 안에서 그 율법도 폐지시켰어요. 율법 때문에 자랑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서로 나누어졌던 그 담을 무너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이제 하나 되게 만든 겁니다. 한 세 사람을 만든 것입니다. 구분이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요즘 두 가지 극단적인 추세가 있는 걸 봅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또 너무 유대인. 다시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조와 유대인에 대한 어떤 특별성을 부여하려는 그런 토라 연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무리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을 굉장히 나쁘게 보도를 하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죽였다,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보도를 해서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유대인들을 지나치게 나쁘게 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계속 제 눈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이 지나치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이 또 지나치게 멸시받아야 될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우리 같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냥 토라만 믿고 토라 연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자, 18절에 보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토라 연구만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아닙니다. 구약만 연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십자가가 있어야 성령이 있죠. 십자가의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래야 될 것이고 이방인도 똑같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방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래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믿는 사람에게 보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 때문에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영원한 속죄가 우리를 위해서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 바로 성령을 보내주세요. 1년 있다 2년 있다 열심히 기도 많이 하면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성령은 어떤 능력적인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보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계신 임재 장소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만 갔다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려주심, 성령을 통해서 언제라도 1년에 한 번 대표 선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도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 믿어야 돼요. 훌륭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또 뭐 이스라엘도 4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4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갈 자가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에 드나 석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19절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집안 사람 하우스홀드가 되었다.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누렸던 특권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구약 백성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령을 안 믿으면 여기서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DNA만 육체적 DNA만 있다고 족보에 있다고 이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도 예수 믿어야 되고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그러니까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부활 그가 보내신 성령을 믿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기 외인도 아닌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 권속, 집안 사람이 되는 이 모든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그 십자가 중심으로 또 성령 중심으로 계속 바른 신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